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제 드디어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또 기대도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의 첫걸음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광야의 첫 출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26살 때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를 갈 때 좀 싼 값에 영어 공부를 하자, 이것 때문에 갔고, 그래서 이제 처음 계획은 그동안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저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려고 이제 딱 가니까 제 아버지 조언이 사역이라는 것도 감각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공부는 하지만 웬만하면 쉬지 말고 사역은 계속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조언이 맞았어요. 어쨌든 간에 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나팔 소리 같은 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어떤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라에서 가만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제 상식상 당연히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술, 담배, 뭐 유해한 영상, 이거 다 금지하잖아요. 청소년들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필리핀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돈이 있었다, 그럼 환경이 뭐냐면 아이들이 전부 다 손에 술병 들고 다니고 입에 담배를 하나씩 물고 다니는 환경인 거예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심각했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이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현지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환경인데 한국 애들이 돈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어학원에 보내고 하숙집에 보내면 이제 거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구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랑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인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심각함을 느꼈는지 한 5주 정도 시간을 잡고 술, 담배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만 가지고 말로 이제 설교하면 애들이 이제 심각성을 못 느낄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최대한 충격적이고 무서운 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핀 사람의 뭐 폐의 이제 모습, 아니면 술, 담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거죠. 그 영상을 확보하고 5주 동안 열변을 토하고 막 이거 보여주고 하면서 설교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나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이 서약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전원이 다 이제 서약서를 쓴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뭐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설교를 5주씩이나 들었으니, 심지어 지들 손으로 금주 금연 서약서까지 썼으니까 최소한 우리 애들은 술, 담배랑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5주차 설교가 끝나고 불과 6일밖에 안 된 그 주 토요일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이제 각 학교마다 졸업생들이 파티를 하는 게 파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보통 아이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5주나 준비를 했는데
5주나 준비를 했고, 이 아이들이 술, 담배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썼거든요. 이 아이들은 술, 담배 다 거절한다. 난 뭐 자신감이 있다. 이 자신감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일어난 일이 뭐냐? 졸업 파티가 끝나고 우리 교회 애들끼리 노래방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금주 금연 서약서를 쓴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서약서를 돌렸던 중고등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런 선생님하고 애들이 같이 노래 부르면서 술 파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술 돌리고 애들은 술 마시고 술 파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 하나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듣는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전응아가 아니고서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설교를 듣고 그렇게 끔찍한 영상을 보고 자기들 손으로 서약서까지 썼는데 6년도 아니고 불과 6일 만에 술을 마실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무섭게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그 노력을 했나? 이게 사역이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역의 의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5주나 들은 아이들이 6일 만에 무너졌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 아이들인 것처럼.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이 이게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말 어둡고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주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하는 설교가 뭐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 짓을 내가 뭐 하고 있나?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을요, 저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면서 제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나는 반드시 이런 중독을 끊겠다, 뭐 살을 빼겠다,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요. 중독에 또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한 번이냐? 그게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경험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요. 이렇게 되면요,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뜯어 고치고 싶은 내 배우자의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뜯어 고칩니다. 막 잔소리하고 막 뭘 먹이기도 하고 뭐 하면서 열심히 뜯어 고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안 변해요. 열심히 잔소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말 여기다 벗어놓지 마라,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지 마라, 이걸 한 100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요, 어느 날 심각하게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한 시간이 없으면 허탈함도 없고 실망도 없을 텐데, 애쓰고 노력하니까 허탈함과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큰 분노로 변해요. 그런데 이 분노는 어떻게 표출되냐면 비난으로 표출이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한 비난 혹은 안 변하는 가족에 대한 이 비난으로 표출이 되면서 이 비난이 상대방의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정말 비난으로 나갈 때는 엄청 독한 말이 나오거든요. 가슴에다가 그냥 칼을 계속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픈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부부 사이가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식구, 내 모건이 변하지 않아요. 열심히 도전하고 가르쳤는데 호김없이 또 실패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여러분의 분노, 그 생색,
그 허탈함, 그 비난, 그게 정당한 감정이냐 이거예요. 그게 정당한 감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실패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이 정당한 감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실패, 그리고 실패를 볼 때 느끼는 나의 감정,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14개월째 되는 때,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 땅에 머물고 있던 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한 것처럼 이 구름이 땅에서 이제 솟아올랐다, 출발하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자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행진이 있기까지 왜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열심히 걸으면 2달 안에 도착할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1년씩이나 가만히 머물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길을 걷는 원리인데, 여러분, 광야는 꽃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결핍이 있어요. 물도 결핍이 있고요, 먹을 것도 결핍이 있고요, 모든 게 다 결핍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결핍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죠, 낮에는 더위가 찾아오죠, 전갈이 있죠, 불뱀이 있죠, 온갖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언젠가 다 광야로 한 번씩, 2번씩은 다 들어가는데, 광야는요 2달 광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1년의 준비가. 이게 바로 광야를 준비하는 원리라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청년들이 있고 너무 미련한 청년들이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결혼 전에 싱글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청년의 때가 뭘 위한 때냐 이거죠. 여러분이 언젠가는 결혼해야 돼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건요, 너와 내가 함께 걷는 광야예요. 결혼식 생활 동안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가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의 때 경건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열심히 남자를 공부하고 여자를 공부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잘 살아요. 광야 멋지게 통과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싱글의 때를요 공부를 안 해요. 광야를 준비하지 않고 마치 내 인생에 꽃길이 준비된 것처럼 즐기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의 때를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때를 정신없이 즐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 평안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평안한 시간, 풍년의 때, 뭘 위한 때예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광야의 때, 장차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평안의 때, 풍년의 때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일평생 이렇게 살 거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의 때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년의 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들어가는 날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요 배워야 될 건 다 배웠고요, 할 수 있는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정말 준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마자 12절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 바란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자 보세요, 준비 끝났어요. 그리고 바란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내일 말씀인 11장부터 즉시 등장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1년 동안 질서에 대한 순종을 열심히 배웠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어디 가고 즉시 반란이 시작돼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질서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11장부터 뭐가 시작되냐? 반란이 시작돼요. 보란듯이 반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배웠어요. 이론을 배웠어요. 그리고 현장을 갔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실패예요.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완벽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39년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39년이 어떤 시간이냐? 완벽하고 철저한 실패의 시간. 민수기는 실패의 역사예요. 완벽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경험했던 구속사의 경험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구속사 안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게 뭔지를 포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딱 하나, 신신당부하면서 딱 하나 가리키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무려 하나님이 교육하십니다. 근데 교육 내용이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막 교과서가 몇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줄이에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교육을 하셨거든요. 자, 교육받고 선악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실패합니다. 그 다음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갖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네 안에 사라만 바라봐. 다른 여자 보지 말고 사라만 바라봐.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1년 동안 붙들고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요. 질서에 순종해라, 질서에 순종해라. 1년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11절 내일 말씀으로 가면 보란듯이 반란을 시작해요. 질서의 순종이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가르치잖아요, 실패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가정생활 잘하라고 집에 보내잖아요,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잖아요, 또 실패합니다. 그래도 가르치잖아요,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면 실패하고 가르치면 실패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계획에 성공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 계획 안에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의 실패라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성공한다고요. 사람은요, 실패도 의도됐고 예정됐어요.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실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사는 성공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커다란 계획 안에는 아주 당연하게 인간의 실패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아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상한 반응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 안에 실패를 포함시켜 놨어요. 실패가 있어야 구원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속사를 모르니까 자기 삶에서 실패가 일어났을 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딱 엇나갈 때 그 분기점이 뭐냐? 실패가 일어났을 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 열심히 설득했어, 내가 10년을 섬겼어. 근데 실패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실망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39년의 실패를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가 아무도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싹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가 전체가 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사를 깨달아? 실패가 없는데 어떻게 니들이 나를 믿어?
실패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거야? 실패는 있어야 돼. 실패를요 39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용납을 안 하고 실망하고 비난할 때 이게 바로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실패가 의도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에 부부의 화목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들어요. 은혜 받아요. 내가 새로운 이제 가정생활 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즉시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실패예요. 안 돼요. 그 주에 혈기 내지 말라는 말을 듣죠. 설교를 들어요. 은혜 받아요.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혈기 안 낸다. 혈기 내는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집에 가잖아요. 혈기 내요. 아니,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혈기를 낸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속사가 없는 분들이 실패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니,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건데 말씀을 왜 들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당신은 위선자야. 아멘 하지 마. 안 살 거잖아. 위선자라고 거짓신앙이라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막도 완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실패해요.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광야에 대해서 배운 거랑 광야를 사는 거랑 다른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배운 거랑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대로 못 살아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준비도 했는데 실패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실패해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실패에서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는 의도된 거예요. 실패하면 여러분이나 당황하지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구속사는 인간이 실패하는 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29절 말씀을 보시면 진짜 이상한 인간 하나가 나오는데 모세 이제 처남이죠.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석이 말하는 바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에요. 그런데 이 호밥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제 호밥을 예전 말씀은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의 장인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상의 혼동이었고요.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배우는 모습을 보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호밥이 광야길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민족이 광야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민족의 안내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는 그 중요한 때 그 순간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잘 배우고 1년 동안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잘 살길래 직분 주면서 같이 사역하자. 제일 중요할 때 이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배우더니 제일 중요할 때 나는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모두가 힘을 끌어모은 다음에 으쌰 해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광야는 어떻겠어요? 이 가족이 이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만났으니까 힘써서 한번 극복해보자. 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 소장 내미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나 안 갈래.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공동체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고 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법칙인데 어느 공동체나 제일 중요할 때 힘 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안 할래. 나는 반대야.
이런 사람이 한 명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도 중요한 사람이다.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지금 호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가 됐는데 다 지금 백성들 긴장하고 있는데 처남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안 갈 건데요? 저 집에 갈래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1년 동안 자기 처남을 가르쳤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호밥을요 바로 그냥 집으로 보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실망을 안 해요. 1년 동안 배웠던 호밥이 공동체의 힘을 빼고 있는데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를 붙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잡아준 모세 덕분에 호밥이 흘러떠내려고 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의 여정으로 함께 하게 되거든요. 뭐 억지로 갔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밥이 같이 가요. 그런데 모세가 가르친 데 실패했던 이 호밥, 억지로 달래가지고 끌고 갔던 이 호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훗날 호밥의 자손을 성경은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겐족속 안에 레갑 족속이라는 이 지파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족속이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되냐면 이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 전체를, 자기 족속 전체를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자손은 집도 짓지 못하게 하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문이기 때문에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요나답이 이제 결정한 이제 사항인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요나답의 후손들이 무려 250년간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요. 250년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무려 19장이나 하려면서 레갑의 집안을 축복을 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한 가문을 위해서 19장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레갑의 집안에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훗날 이 민족 전체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겐족속이 보호를 받아요. 이 겐족속이 보호를 받아서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 레갑 족속의 이 조상이 누구냐? 백성이 광야로 나가기 시작부터 이 공동체의 힘을 빼고 이 실망을 시킨 호밥이라는 거죠. 호밥의 자손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겐족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레갑의 민족이 탄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람 섬기고 가르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요. 나의 배우자와 살면서 뜯어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날마다 변화되고 싶어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딱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실패하고요.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실패는 해야 되는 거고 실패를 안 하면 배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섬기고 나 자신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공동체에 힘 빼는 사람 호밥이 신실한 겐족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답이 탄생을 하고 그가 멸망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사람은요, 변합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이 믿음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누군가 실패를 통해서 나를 허탈하게 만들고 실망시킬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자녀는 오늘도 실패할 거예요. 내 배우자도 실패할 거고요. 나도 실패할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언젠가 나의 섬김으로 호밥 같은 나의 가족, 내 교우가 신실한 겐족 속으로 변하는 걸 여러분 다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섬겼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를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를 않습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실패하는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 남의 변화도 믿지 못하는 걸 깨달으십니까? 내가 변하지를 않으니 남의 변화도 믿지 못하는 걸 깨달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가르쳤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끝까지 가르쳤던 나의 부모님을 얼마나 실망시킨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치면 실패하고 이렇게 정말 실망을 주는 호밥 같은 아들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가르쳤을 때 아주 손바닥 구름만한 그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 오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것이 바로 그렇게 모세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쳐준 그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르치는데 아무리 배워도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겐족속이고 요나답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실패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고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의 자리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